우리 다 같이 회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2025년 11월 30일,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2025년 11월 마지막 주일까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지켜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셔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춥고 더운 그러한 광야 속에서 행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신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을 한 발 한 발, 또 하루하루, 한 주일 한 주일, 한 달 한 달, 1년 2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먹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You are my strength when I am weak. You are the treasure that I seek. You are my only hope. Seeking you as a precious treasure. No evil I be a fool. You are my only hope. Jesus, Lamb of God, worthy the Lamb.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 말씀 되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오늘 제 설교 제목은 자라나는 씨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의 뜻은 누구든지 씨를 뿌리면 그 씨가 반드시 자란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 씨가 싹이 나고 자라는지 그 씨 뿌리는 사람은 모르지만 그 씨는 반드시 자라고 성장한다는 뜻입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텃밭에 씨를 뿌리면 반드시 싹이 나고 이삭이 나오고 나중에 수확하게 됩니다. 저는 계절마다 제 텃밭에 씨를 뿌립니다. 이번 늦여름에도 무씨와 배추씨를 심었는데 잘 자라서 저는 모두 수확을 했습니다. 이제 그곳으로 맛있는 김치를 제 아내가 저를 위해 만들어줄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들은 그렇게 잘 자라게 될 것이라 기대를 하며 씨를 뿌립니다. 그런 기대를 하지 않고 씨 뿌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기대를 하며 씨를 뿌립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특히 목사는 교인들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기대하며 설교합니다. 그런데 목사가 아무리 기다려도 어떤 사람은 전혀 그 믿음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어떤 사람은 아무리 목사의 설교를 그렇게 오래 들었음에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일까요? 혹시 그 씨가 문제일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텃밭에 씨들을 심었는데 어떤 씨는 잘 나오고 어떤 씨는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씨가 썩은 씨거나 죽은 씨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씨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썩은 말씀이고 죽은 말씀인가요? 식물의 씨가 어떤 것은 그렇게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잘못됨이 없는 진리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진리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진리가 아니라면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을 진리라고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때는 진리였지만 또 어떤 때는 진리가 아니라면 그것은 이미 죽은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서양에서는 진리지만
동양에서는 진리가 아니라면 그것은 살아있는 진리가 아닙니다. 또 노인들에겐 진리이지만 젊은이들에게는 진리가 아니라면 그것은 진짜 진리가 아닙니다. 부자들에겐 진리이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진리가 아니라면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 어느 부분이 진리지만 다른 어느 부분은 진리가 아니라면 그것은 진정한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왜 그 씨가 자라지 않을까요? 씨를 뿌리는 자의 문제일까요? 아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설교를 못하면 교인들이 듣기 지루하여 안 듣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설교 중에 재미있는 농담이나 우스운 이야기도 하고 사진이나 동영상도 넣어봅니다. 목사의 설교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그런 재미있는 말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 목사의 설교가 꽤 길어집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교인들이 정작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설교 중 그런 쓸데없는 농담만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목사가 말한 그런 재밌는 농담들 때문에 교인들이 정작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설교 중 농담이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마귀가 하는 짓거리와 같은 것입니다. 또한 목사의 설교가 너무 길어서 듣는 교인들이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15분을 넘지 않게 아주 짧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의 설교가 교인들에게 귀로만 듣는 것이 집중력을 잃게 만들까 봐 앞에 큰 스크린에 큰 글씨 자막이 나와 교인들에게 눈으로도 읽게 만듭니다. 이것을 시청각 교육이라고 부릅니다.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말로만 가르치면 아이들이 지루할까 봐 눈으로도 보게 하여 가르칩니다. 특히 우리 교회에는 어린 학생들이 주일 예배에 참석해서 제가 그동안 한국말로 설교하던 것을 이제 서투른 영어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일 예배 시간에 영어로 설교하고 또한 앞에 스크린에 자막으로 한국말과 영어로 교인들에게 보여줍니다. 제 아내가 저의 모든 설교 원고를 그렇게 한글과 영어로 파워포인트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컴퓨터 작업이 아주 힘들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렇게 목사의 설교 모든 내용을 파워포인트로 보여주는 교회가 우리 교회 외에는 아마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주 힘들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를 발견하셨다면 그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 목사는 진심으로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려고 애를 쓰는 목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아무런 믿음이 생기지 않고 자라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그 이유가 바로 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씨도 문제가 아니고 씨를 뿌리는 자의 문제도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 씨를 받아들이는 밭이 문제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듣는 자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설교를 성의 없이 짧게 요나처럼 전해도 들을 게 있는 사람은 듣고 회개를 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요나가 사람들의 눈도 마주치지 않고 바람처럼 지나가듯이 설교해도 들을 게 있는 사람들은 듣고 회개하였습니다.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뒤에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모든 교인들은 설교할 때 목사의 눈을 바라보며 설교를 듣습니다. 교인들은 설교를 들으며 목사가 자기와 눈 마주쳐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교인들과 눈을 마주치며 설교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나의 눈을 마주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눈 마주치기를 원합니다. 교인들 눈이 목사의 눈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박히기를, 그 말씀에 꽂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게 부탁하여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 좀 어렵더라도 파워포인트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의 말은 목사가 설교할 때 교인들의 눈을 마주치며 설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저는 설교할 때 교인들의 눈을 마주치기가 힘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교인들은 설교 시간에 졸거나 어떤 사람들은 옆 사람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저를 바라보고 있지만
그분은 이미 다른 곳에 정신 팔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싫어지고 미워지기까지 합니다. 저렇게 하려 한다면 저 사람은 교회에 뭐하러 왔나 하는 생각까지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여기 설교 단상에 올라와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너무 잘 보입니다. 누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서 보면 훤히 잘 보입니다. 모든 목사들이 그런 사람을 보며 설교하는 것이 참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예 불을 끄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 이유는 교인들에게 제발 앞에 있는 스크린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 달라는 저의 간절한 의도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를 방문해 예배드리다가 이 교회가 전기세도 못 낼 정도로 돈이 없어서 그러냐? 불평합니다. 아무것도 모르시면 그냥 가만히 계셔만 주셔도 그분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속사정도 잘 모르면서 자기 마음대로 지레 짐작하며 어리석은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보다도 목사가 설교할 때 더욱더 힘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사가 자기 설교를 듣고 시험에 든 교인들의 얼굴 쳐다보며 설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목사가 제일 어려운 것은 목사의 설교 듣고 시험에 든 교인의 얼굴 보면서 목사가 설교를 계속해야 하는 때입니다. 그것처럼 설교할 때 목사에게 힘든 것은 없습니다. 준비된 설교 원고가 없다면 아마 목사들은 그들을 보며 위축되고 또한 제대로 설교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차라리 불을 끄고 그들의 얼굴을 안 보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안 들으려고 작정한 사람의 얼굴을 보지 않고 설교하는 것이 목사에게는 더 편할 것입니다.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한국 목사가 발음도 힘든 영어로 애를 쓰고 설교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에 큰 스크린으로 글씨를 그들의 눈에 보여주어도 그들은 읽지 않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도 설교하실 때 참 힘드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다는 자들이 듣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 때문에 예수님이 참 힘드셨을 것입니다. 목사가 설교할 때 교인들이 듣기는 들어도 목사의 말에 실수나 문제를 잡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며 설교한다는 것 정말 괴로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듣기는 들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가룟 유다 같은 제자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을까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듣기는 듣지만 시간이 지나도 자라지도 않고 아무런 믿음도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씨를 뿌린다는 것은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여야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까? 간단하게 그리고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일 먼저 기도할 것을 권합니다. 집에 돌아가시면서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라고 저는 권합니다. 주일 예배 때에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집에 돌아가면서 쉽게 다 교회 주차장에 내던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 들은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씨가 살아있어 자라고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말씀 듣고 믿음이 자라나는 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그 감소
precious Lord, in the year when my life is almost gone. Hear my cry, hear my call, hold my head, lest I fall. Take my hand, precious Lord, lead me home.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작정하고 결심하는 모든 사람들, 그 말씀 가지고 살려고 결심하는 모든 사람들, 그 가정, 그 자녀, 그 사업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